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우리가 기억나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그는 성전의 주인이 나다라고 선포하시므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첫 등장하신 것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확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은 두말할 것도 없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에서 시작하여서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내 보이신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 이적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으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그 앞에 나와 있는 4장 말미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 가버나움과 가나 지방의 거리는 약 35km나 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니까 다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손을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만지시거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아들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병이 즉시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신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회복하여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의 하신 일에 관하여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 흐름한 사람이 자신이 그동안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평상시 같았으면 그들이 또 주목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깔고 앉았던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2절 말씀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미시나와 탈무드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농사를 짓고 포도즙을 짜고 물건을 운반하는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는 그런 채찍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강제적으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라고,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말씀 한 말씀밖에 없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먼저는 안식일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장거리라 하면은 집에서 2,000규빗, 다른 말로 하면은 약 900m 이상의 900m에서 950m 정도의 거리를 벗어나면은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전날 그 950m, 집에서 950m 되는 지점에 2끼 양의 식사를 땅에 묻어두면은 그것을 들고 900m를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짐을 옮기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두 사람이 동시에 들면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옮기면 죄가 됩니다. 그 짐이라는 것은, 짐의 기준은 무화과 하나를 말린 무게, 또는 잉크로 알파벳 2자를 쓸 수 있는 그 무게, 그러니까 그 잉크의 무게 이상이 되면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짐을 들고 내리는 것은 짐을 들어서 내리는 것은 되는데 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사유 장소에서, 자기 개인의 장소에서 물건을 드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리고 공공의 장소는 회당 같은 데서 물건을 드는 것은 됩니다. 왜냐하니까 율법책을 들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요리를 다해서 안식일 전날 공공장소에다 물건을, 먹을 음식을 옮겨다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전날 불을 피워놓은 것이 안식일까지 유지가 되면 또 됩니다. 또 안식일에 비가 올 경우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받아서 옮기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은, 벽을 타고 내려온 물을 옮기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안식일의 기준이 요즘으로 말하면 금요일 해가 지는 순간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인데, 만약에 해가 넘어갈 무렵에 과일을 공중에 던졌어요. 과일을 공중에 던지다가 해가 넘어가면은 그 과일을 주우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천을 염색함에 있어서 안식일 전에 다 말라서 그거 정리를 하면 괜찮고, 안식일 전에 덜 마르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을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음식을 데우거나 불을 데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수에 냉수를 부을 수는 있지만은 냉수에 온수를 부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김이 천장에 닿으면은 그 김으로 인해서 마루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무거운 장신구는 착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길거리에서 벗어질 수 있는 모자를 착용하거나 장식물, 목걸이, 코걸이, 또 반지, 또 옷에 거는 핀 이런 것들을 고정하고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를 보고 뽑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보다 억박하고 속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짐을 들 일은 잘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에 종들이 있고 수종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온수를 붓든지 냉수를 붓든지 이러한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할 일이 아닌데 여성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례들이 계속적으로 모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그런 35가지의 또 규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에 씨를 뿌리거나 파종을 하거나 그리고 수확을 하거나 타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굉장히 엄청나게 따지고 들면서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남의 밭에 가서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은 그것이 안식일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남의 밭에 가서 낫으로 곡식을 베면 불법이지만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규례대로 남의 밭에 가서 그냥 이렇게 밀리삭을 잘라 먹었는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수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손으로 이삭을 훑은 것은 수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밀을 이렇게 비벼서 후후 불어서 먹는데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타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일은 엄청난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손에 무화과 말린 것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는데 그동안 자신이 생활했던 살림을 다 들고 가는데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들이 양문교 때 베데스다 못에 그 행각 5개가 있는 동안에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여기 침상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불러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규례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초신자들을 얼마나 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주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에는 절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했어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쉬신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안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곧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안식일이 평안을 전하는 것보다, 박형영 박사님이 쓰신 그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은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놓은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하여서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놓은 것이 안식일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 사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셨지만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표적을 베푸신 것은 그의 육신과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선물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와 맥락이 같은 것이죠.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 구약시대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어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한 사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에 대한 그 사랑 아닙니까? 영혼에 대한 구령 아닙니까?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 형식 때문에 내용과 본질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안식일 규례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도 덮어주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 많은 일들의 그 투성이 가운데서, 그 일투성이 가운데서 모순으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바로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되는 일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12장 11절 1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날,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좀 더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제가 앞에서도 조금 언급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평강을 전하고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안식일 규례들은 좀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폭력에 가까운 것입니다. 안식일에 집 바깥에 나가서 무화과 하나보다도 더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요즘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규례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교회 올 때 성경도 들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모자를 쓰고 가다가 모자가 바람에 날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식일에 주우면 안 됩니다. 모자를 버리든지 아니면은 다음날 와서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에 흰 머리카락을 뽑지 않게 해서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폭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규례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겠습니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또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의 폭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주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바쁘게 왔다가 바쁘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은 그 마음의 평강이 있기보다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규례와 규정들,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벗어가, 평안을 빼앗아가버리고 평강을 빼앗아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한 주간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절망스러운 마음, 불안, 염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행복,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채워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때에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규례가 얼마나 사람을 옥죄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결국 안식일에 대한 도전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여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참된 본질, 복음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그 본질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계명에 포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온 그대로 그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냥 단순히 일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를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